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도 간절히 했습니다. 믿음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가 잘못될 때도 있고요. 또 인간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나의 신앙생활이 괜찮은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바라고 따랐던 스승,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러한 소식마저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랬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정치적인 독립 혹은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던 새로운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엠마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엠마오라고 하는 어떠한 지역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질 못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보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22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에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셨고 성도들의 부활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과정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물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었고 소망이 무너졌고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현실의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여러 문제들로 가득 차 버려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2절에서 24절은 여자들이 빈무덤을 보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32절에 있습니다. 32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지식으로 성경을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 주관이 있어요. 내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최근 저희 교회에서 제자 양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인지 60, 한 저희 교회 반 정도 하셨는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을 보자. 이게 체인지 60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제자 양육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함께 떡을 떼는 교제를 했을 때입니다.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굉장히 신비한 상황입니다.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눌 때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너무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 보시면 저희가 부활 이후에는 좀 다른 영역에서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이 있는데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애찬이죠. 함께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거룩한 성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 최후의 만찬, 그 6월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최근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스캔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우리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했는데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까지 보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만나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을 쏟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